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내게도 축복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는 이 부분만큼은 피해자다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만큼은 속았다 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죠. 나는 결혼에 속았는데 연애 때와 너무 다른 180도 다른 사람을 결혼하고 나서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에게 속기도 합니다. 또 친지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애절한 부탁에 마지못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당하고만 있다. 이런 일들이 저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분명한 피해를 당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 관계를 끊어야 되는가? 회사면 그만둬야 되는가? 부부라도 지금이라도 이혼 도장 찍고 따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후회도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는 그것이 좋아 보였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심지어 분을 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큰 피해를 입고 울부짖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축복권을 동생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더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에 각자에게 알맞는 사건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어제 본문에 야곱은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에서로 위장함으로 아버지를 잘 속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삭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게 되었죠.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간 지 얼마 안 된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에서가 돌아옵니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축복을 받을 생각에 신나는 마음으로 별미를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부릅니다. 31절에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것은 이삭과 에서만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지난주 본문에 이것을 에서에게만 몰래 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축복 기도를 몰래 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이제 눈이 어두워졌고 나이가 많아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에게 사냥으로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몰래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삭의 조급함이었습니다. 이삭은 곧 죽을 것 같아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다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180세에 열조로 돌아가게 되더라. 나중에 그 시간이 왔을 때 죽기 전에 축복을 해도 늦지가 않았는데 미리 그것도 에서만 따로 몰래 하려고 했다. 이것이 어떤 실수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별미 한 그릇에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를 몰래 축복해 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이것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까보다도 더 에서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방금 아들 에서가 와서는 별미를 만들어주고 축복까지 다 받아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신도 놀라서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방금 에서가 왔다 갔는데 네가 에서라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삭이 눈이 좋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눈이 어두우니 정확한 분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검증 과정을 어제 3번이나 거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에서라고 하니 가까이 와보라고 해서 손에 목에 털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 에서의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고 평소 시간보다 빨리 오길래 어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냐? 나름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해서 맞다는 판단으로 축복을 해준 것인데 또 에서가 온다고 하니 너무 놀랄 일이 아닙니까? 다시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구미를 즐겁게 해줄 별미에 마음이 가 있다 보니 누가 야곱이고 에서인지 그것이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삭이 물론 검증을 했지만 찜찜한 부분도 남아 있었죠. 분명히 에서라고 했지만 음성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70년을 에서와 야곱의 음성을 듣고 지냈는데 에서의 음성이 이상하다면 잠깐만 이상하다, 조금만 기다려보고 이것이 잘못될 수 있으니 나중 둘이 모였을 때 한 명은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한 명은 차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미의 눈이 멀어 분별을 아주 약하게 하고야 말았더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 자신의 조급함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편애로 인해서 이런 일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 몰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몰래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기막힌 사건으로 오게 되더라.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삭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떨면서 아까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승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속인 자인 리브가와 야곱입니까? 속임당한 이삭과 에서입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속임당한 이삭과 에서는 참 운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의 식구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된 것 얼마나 암울한 현실입니까? 어느 한쪽이 승자가 아니라 모두자가
모두가 실패자의 모습이죠. 이 네 사람 각자가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속고 속았으니 나도 속고 가족도 속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조급하여서 육신의 즐거움인 별미와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간 이삭과 에서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 남편에게 형에게 지지 않고 빼앗으려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 또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은 각자 자기를 닮은 자녀를 편애하고 차별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사건으로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내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이제부터 멀리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더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기에 각자의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행하라고 주시는 최고의 사건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속이기도 하고 또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사람에게 속고 물질에 속고 관계에 속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 누구에게 환경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속은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조급함이나 내 욕심, 나의 편애, 몰래 행하고자 하는 은밀한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데 드러난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감추어진 욕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이미 말과 행동으로 그 욕심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임당하는 자는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더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자기 자신 안에 숨은 욕심을 보지 못하는 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속임당한다고 이삭과 에서처럼 놀라며 심히 떨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속지 않으시고 각자의 알맞는 사건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피해자이기 이전에 가해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기에 에서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에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연민인지 분함인지 억울함인지 또는 회개와 돌이킴의 눈물인지 그 눈물의 종류는 각기 다 다르죠. 그런데 오늘 에서의 울부짖음은 몹시도 분해 보이고 슬퍼 보이는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더라. 에서는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왔는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울음을 듣는다면 자신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 때문에 피해 입은 피해자의 울음소리만 같습니다. 자신은 죽만 먹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그 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뺏었고 자신은 아버지를 챙겨드리려고 잠시 사냥하려 나갔을 뿐인데 그 사이에 어머니와 야곱이 이런 일을 했다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대성통곡해보지만 회개까지는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에서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거든 그제서야 눈먼 이삭이 이 사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35절에 보니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에서는 아버지에게 때를 더 써봅니다. 36절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지 않으셨나이까. 에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당한 일만 이야기하지
본인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일을 했고 그의 이름대로 나의 복을 빼앗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만 듣는다면 에서는 정말 장자권도 교묘하게 빼앗겼고 축복기도 마저 빼앗긴 너무나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전형적인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동정표를 에서에게 던져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에서는 야곱에 비하면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야곱보다 아버지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잘 모시는 효자에다가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매번 들에 나가 땀 흘리며 사냥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장막에 있는 야곱보다도 행위로 따지면 훨씬 낫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은 이것이 에서가 회개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섬김이나 배려로 보나 야곱보다 내가 나은데 내가 어떻게 잘못했냐, 이 생각의 출발점이 회개로 나오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본주의로 생각해보면 에서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죄인이기에 서로 속고 속이며 서로 가해하고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는 것은 사람에게 행한 그 일보다 하나님 자신에게 에서가 행한 일임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걷어차버린 일, 팥죽 한 그릇으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장자권을 멸시한 일, 은혜로 장자가 되게 하시며 축복권을 주셨어도 이 개와 돼지에게 준 진주와 같이 생각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오늘 볼 수 있더라.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아는데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할 때에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 결혼을 하게 되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것도 동시에 2명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혼을 리브가가 기뻐하지 않았고 자신을 편애했던 아버지조차도 조금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후에 또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3번째 아내죠.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화해했다고 하지만 아버지 이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큰아버지. 아버지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이유로 쫓겨났고 할머니 사라와 이삭을 싫어했던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혈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가해자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사람의 표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걷어차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더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멸시한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고 하는 것이더라. 그렇다면 오늘 에서가 서 있어야 될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동생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에서를 회개하기 위해서 야곱이 꼭 필요한 것이죠. 발꿈치를 잡고 고집이 세며 승부욕으로 밀어붙이는 이 야곱이 아니라면 에서는 평생 동안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 야곱은 가해자고 자신은 피해자처럼 보이니 동생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짜 가해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건의 표면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흘려야 할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구속사 안에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가해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한 사람이 나의 구속사를 이루고 회개를 이룰 보석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하나님을 가해하는 것을 못 보고 주변 사람의 행동과 말과 태도만 보고 있다면 100% 오르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또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도 해석하지 못하면 더 많은 야곱이 붙게 될 것이더라. 나에게 사건이 올 때마다 세상적인 쾌락,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영적 가해자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생은 속이고 가해자 피해자로 나눠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더라. 39절에 이삭이 자기가 편하는 아들이 속았으니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시 되물리거나 야곱을 불러 다시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자신의 허물과 죄성을 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리브가로부터 들었던 축복을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애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축복 같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것이 힘든 적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어려운 적용이더라. 그럼에도 오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이슬이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네 하루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네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정말 이상한 기도 같지만 태중에 있던 그 리브가가 받은 예언대로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 나의 욕심 때문에 크게 속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해자라고 생각합니까? 에서처럼 섬김, 배려, 효 이런 태도와 같은 회개를 막는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신앙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이 나에게 한 것들에 대하여 잊지 못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연민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저희 인생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에서처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너무나 잘했고 나는 배려하고 섬겼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의 결론으로 건강이 무너지는 사건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야 회개의 사건임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팅해 주신 환경과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두신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말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피해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해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에서와 같이 내 당하는 것에 원통하며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야곱과 같은 자를 용서하며 100% 오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